사랑은 내가 감사하며 걷는 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란 공유와 소통이라는 하나님이 가진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하나로 연합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임의 연합인 것입니다. 사랑의 의미가 알려진 천국에서는 사랑이 연합과 똑같다. 사랑은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공유받고 형제에게도 공유해주며 소통하여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사랑의 통달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길은 내가 감사하며 걸어야 하는 창조된 그대로인 사랑의 하나임으로 돌아가는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하나임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의 연합된 영원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미로 연합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의미인 영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영인 우리는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쁨을 확장하는 하나의 연합인 사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 소통을 하는 마음 기능을 가진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의 실제입니다. 하느님은 하나의 창조, 하나의 실제, 하나의 진리, 그리고 단 하나의 아들에 대해서만 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된 자들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느님이 당신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공유하시듯 그리스도는 온 아들이 공유하는 자아이기 때문이다. 천국 자체가 바로 피조물 전체와의 연합이자 그 유일한 창조주와의 연합이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의미이시며 그 의미로 연합된 하나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된 아들과 그 의미로 연합된 하나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이며 나뉠 수 없는 영원하고 완벽한 하나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포함된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의미로 연합된 그리스도 하나뿐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사랑 안에는 다른 의미도 다른 의미로 분리된 개별도 그로 인한 두려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하게 연합된 하나이며 이러한 사랑에는 다른 의미도 분리된 개별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지어내서 분리된 개별의 특별성을 염원한 마음입니다. 다른 의미로 분리된 개별의 특별성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 자아인 영을 버리고 다른 의미로 분리된 개별의 특별함을 원하여 다른 의미를 지어내고는 그것을 실제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에고입니다. 우리가 만든 에고는 하나님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분리된 개별이 같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원했고 이것을 그대로 지각하고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라는 연합이며 이것은 완전하고 영원하여 결코 다른 의미로 분리된 개별이라는 믿음은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어서 이것은 망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잘못된 염원과 믿음의 망상은 교정되어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
하느님의 의미와 다른 의미를 사랑에 부여한다면 하느님의 의미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대는 하느님의 의미인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대의 장애이다. 하느님의 의미와 다른 의미를 지어내어 믿는 너는 내가 지각하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 내가 지닌 단 하나의 생각도 온전히 참이 아니다. 이것을 인식해야만 확고한 출발을 할 수 있다. 신께서는 다른 의미라는 두려움의 저자가 아니시다. 너희가 바로 두려움의 저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신과 다르게 창조하기로 선택했으며 너희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었다. 너희가 평화롭지 않은 이유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확장하는 연합된 사랑에서 너희 기능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께서 너희에게 아주 지고한 임무를 주셨지만 너희는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며 따라서 두려워한다. 사실 너희 에고들은 그것에 부응하는 대신에 두려워하기로 선택했다. 다른 의미로 분리된 개별을 염원하는 분리망상의 핵심은 단지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사랑의 의미를 파괴하는 환상에 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사랑의 의미가 그대에게 회복되지 않는 한 그대는 그대 자신을 알 수 없다. 분리는 단지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그리스도인 그대 자신을 알지 않겠다는 결정일 뿐이다. 다른 의미로 분리된 개별적인 특별한 자에게는 각자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메시지가 진리이다. 하지만 진리가 어떻게 각자에게 다를 수 있겠는가? 특별한 자들이 듣는 특별한 메시지는 그들이 서로 다르고 서로 떨어져 있으며 각자는 자신의 특별한 죄 안에 있고 하나의 의미로 연합된 사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하나의 의미로 연합된 사랑은 그들의 특별성을 전혀 보지 않는다. 사랑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이며 연합은 의존과 협력의 하나임입니다. 두려움은 개별의 특별성으로 홀로 고립되는 비참함과 고통입니다. 개별의 분리라는 망상의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실제의 공유와 소통의 연합으로 무효화됩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의존과 협력의 연합으로 다른 의미로 분리된 개별적인 특별성을 교정하고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협력하여 개별의 특별함인 분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에게 의존하고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의 길을 가고자 해야 합니다. 연합은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미신 하나님이 곧 연합이시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미들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그리스도, 즉 영이라는 자신의 자아를 내던져버리고 하느님을 너무도 가치없게 여긴 자여. 이제 하느님과 너를 대변하는 나의 말을 경청하라. 너는 그것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령은 너 대신 그것의 의미를 간직해 두었으며 내가 성령께 그것을 너 대신 해석하도록 허용하기만 한다면 내가 던져버린 것을 돌려줄 것이다. 그것의 의미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한 너는 그것을 성령께 물을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너희 스스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갈등 상태에 있는 마음들은 하나의 의미에 충실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형태를 지키기 위해 의미를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분리와 함께 보호수단으로서 생겨났으며 그와 동시에 하나의 의미만을 받아들이는 속죄가 시작되도록 고무하였다. 그전에는 치유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으며 그 누구도 위로 없이 있지 않았다. 그분은 그대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으셨다. 신의 음성은 반드시 그대에게
어떻게 고통과 기쁨을 구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것이며 반드시 그대를 그대가 만든 혼란에서 빠져나오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성령을 의존하고 협력하여 연합하는 사랑의 길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가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하나임 곧 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의미로 분리되는 개별적 특별함을 원한 마음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는 연합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 사랑의 연합으로 회복되게 하는 치유사이자 교사이며 다른 의미로 분리된 개별적 특별성을 교정하는 교정아니고 다른 의미를 모두 포기하도록 돕는 용서와 무효화의 아이디어입니다. 사랑은 연합입니다. 연합은 의존과 협력입니다. 하나님은 연합이시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며 성령도 연합이며 이 연합은 의존과 협력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존하고 협력하며 연합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이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성령이라는 사랑의 길은 그 자체가 연합이며 우리가 창조된 그대로의 연합된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끄는 연합의 길입니다. 다른 의미로의 분리는 하나의 의미로의 연합으로만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른 의미로 분리된 개별이 되고자 한 특별성의 염원을 교정하고 치유하는 성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의 길을 가고자 열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스도 그대로로 돌아가고자 열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합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당신의 하나임 안에서 아들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성령은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언제나 왕국 전체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신께서 성령에게 주신 단 하나의 메시지이다.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이 메시지를 대변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연합하겠다는 뜻은 확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뜻 자체가 나뉘거나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 너의 뜻은 너 자신의 상태를 결정하는 수단이다. 뜻이란 곧 결정의 기제이기 때문이다. 너의 뜻은 너로 하여금 분리하거나 결합하게 하고 그에 따라 고통이나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권능이다. 사랑은 연합이며 연합은 하나님과 같음을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의미시기에 하나님의 의미로만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님의 하나임 안에서 연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공유하며 소통하기를 위해 성령을 의존하며 협력하여야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서로 다른 메시지들을 주지 않으며 단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 천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 있기에 어떤 혼동도 없다. 그 의미는 하느님에게서 나오며 그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의미이신 하느님께는 너와 공유하시는 하나의 의미와 의도와 목적만 있다. 성령이 너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비전은 너의 마음에 이런 하나인 상태를 가져다 줄 것이며 그것은 너무도 뚜렷하고 밝아서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느님이 너에게 주시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그리스도인 너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느님의 그 모든 사랑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여라. 너의 의미를 포함한 모든 의미는 이중의 비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의 의미, 하나의 감정, 하나의 목적으로 부드럽게 융합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단지 다른 의미로 분리되는 소통의 단절 하나뿐이었듯 세상의 생각 밖으로 나오는 길도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연합 하나뿐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전체성을 이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해하라. 우리는 단지 내 안에 있는 이미 완벽한 것, 즉 전체이신 하느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의미로 연합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아들을 너에게 완벽하게 만들어갈 뿐이다. 성령은 단지 자신의 해답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뜻할 뿐이다. 따라서 성령은 다른 의미를 지어내 분리된 개별이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의 의지의 오용이라는 문제의 근원을 그것이 있는 곳에서 구하고 찾아내서 그곳에서 무효화한다. 이러한 무효화 작업의 각 단계마다 다른 의미로 소통이 단절된 분리가 점점 더 무효화되고 연합이 더욱 가까워진다. 성령은 분리를 편드는 그 어떤 이유에도 전혀 혼동하지 않는다. 성령은 분리에서 단지 분리가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사실만을 지각한다. 너는 다른 의미를 지어내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는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배울 수 없었다. 분열된 마음은 자신을 학습 부진자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다. 그랬다면 그들은 이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되어 완벽해지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다. 왕국의 그 어떤 부분을 위한 소명 중에 왕국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완벽한 통합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인 상태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 그것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기능이다. 분리되어 있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령이 그대에게 연합을 가져와 그대의 작은 어둠의 공물을 영원한 빛에 되돌려 주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곧 연합이기에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사랑의 길은 연합하며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 형제와 의존하고 협력하며 연합하는 길입니다. 사랑이라는 연합으로 가는 구원의 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의존하고 협력하며 연합하기를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리를 염원한 마음에게 주신 치료법인 성령이 가진 분리라는 병에서의 치유의 목적인 연합이 무엇인지 숙고해 본다면 이것은 분명하다. 치유는 분리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분리는 연합을 통해 극복된다. 분리는 분리함을 통해서는 극복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연합을 두려워하고 개별의 분리를 원하여 그것을 믿기로 하여 그것만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의미로 분리되는 개별의 특별함만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랑의 환상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정작 진짜 사랑인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성령과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협력하며 연합하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리된 개별의 특별함을 사랑하는 사랑의 환상이라는 두려움과 비참함과 고통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정신 이상 상태에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보다 다른 의미로 분리된 개별로서 고통을 원하고 고통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정신 이상이지 진정한 기쁨도 감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공유와 소통의 아름다운 의존과 연합의 상태가 아닌 홀로 고립되는 상태를 염원하는 비참함과 고통일 뿐입니다. 홀로 고립되는 비참함과 고통은 마음이 하나님의 의미로 연합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으로부터 자신을 제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의미를 지어낸 두려움의 저자로 분리되기를 원한 염원을 그대로 지각하고 경험하는 두려움 속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의 의미인 영으로 존재하며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으로 연합된 하나임이기에 사랑은 결코 다른 의미라는 두려움을 간직하며 고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홀로 다른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분리의 고통을 원하고 분리의 고통을 평화라며 고통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이신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되고 통합된 하나님의 의미들인 하나님 아들이기에 사랑의 연합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기쁘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연합된 하나님 아들 곧 그리스도 마음의 부분인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님 아들의 마음 기능 그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의 기능을 하며 행복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은 완전히 함께 기능하는 공유와 소통의 기쁨으로 영원히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이며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존재 상태이며 이것이 유일하고 영원한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영으로서 그것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한 마음으로 연합된 사랑이라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평화이고 행복이고 자유이고 충만이기에 그러므로 감사는 분리의 고통에 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연합된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연합이 바로 우리의 실제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적 교통이 사랑이며 이러한 사랑만이 사랑의 실제이고 진리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연합된 아들인 그리스도의 공유와 소통의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확장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연합된 존재 상태인 사랑의 완전함과 동일함과 영원함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 연합으로 돌아가는 사랑의 길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분리된 개별이라는 특별성을 그만 포기하고자 해야 합니다. 사랑은 곧 기쁨이며 사랑은 연합입니다. 그리고 연합은 의존과 협력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의존과 협력의 연합으로 무한히 기쁜 기쁨의 확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쁨이 확장되는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연합은 완벽한 일치와 통합이기에 연합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개별성은 연합을 방해하며 상실시키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공동의 결정을 하고 협력의 모험을 하는 것이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을 위해 성령을 의존하여 형제와 협력하는 공동의 결정과 협력의 모험을 모두가 열망해야 합니다. 사랑은 연합의 기쁨이기에 연합으로 돌아가려는 이러한 바람직한 열망은 개별적인 분리의 고집에 의해 침해당하고 공격되며 살해되어 결핍되고 상실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의미로 분리되는 개별성의 특별함은 연합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며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로 연합하려는 사랑의 기쁨을 방해하며 사랑을 결핍시키고 상실시키는 공격이고 살인입니다.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모두가 온전해지는 연합을 방해하고 해치는 자기 공격이고 자기 살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고 연합된 하나임이기에 개별로 분리되려는 염원은 사랑의 장애물이고 사랑에 대한 공격이며 살인인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된 개별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연합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아재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의 길에서 누구도 자신의 역할이 비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속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누구도 이 총체적이며 전체적이고 온전한 연합에서 자신을 제외하거나
예외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협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우리 자신만을 제외하여 분리시켜 개별이 되기를 원한 잘못된 결정을 한 하나의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바로 다른 의미로 분리되는 개별성의 특별함을 잘못 결정한 마음임을 깨닫고 이제 사랑의 연합이라는 온전함을 위해 공동의 결정과 협력의 모험을 하며 서로를 도와야 할 하나의 운명 공동체인 마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모두에게 있음을 바르게 인식하고 연합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유와 소통의 연합인 사랑의 길을 구원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 감사하며 성령에게 배우는 성실한 학생으로 이 길을 모두가 책임감 있게 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다른 의미를 지어낸 두려움의 저자로서 분리된 개별이 되어 소통을 단절한 우리가 더 이상 연합을 방해하고 공격하여 자기 자신인 이곳의 모든 마음들을 해치지 않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을 의존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형제와 협력하며 가는 자신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한 연합의 여정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연합이기에 사랑에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이 바로 우리 공동의 결정에 의해 우리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짐을 깨닫고 모두 서로를 위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것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책임감 있게 함께 협력하는 공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며 가야 할 사랑이라는 길은 각자 다른 의미로 분리되고 분열된 개별을 염원하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길이며 다름과 차이를 고집하는 개별성의 비교와 판단과 왜소함과 허장성세를 모두 버리는 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어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하나님의 연합을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모두가 성령을 의존하고 서로와 협력하며 감사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을 뜻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이러한 사랑의 길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함께 교정되고 함께 치유되며 함께 연합하여 함께하는 서로에게도 감사하며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걸어야 할 사랑으로 가는 이 길은 개별성을 무효화하는 연합의 길 곧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에게 배우는 것이 삶이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에서의 나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의미를 모두에게 모두 공유해주고 모두와 소통하며 협력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헌신되고 충성된 마음이 바로 하나로 연합되는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며 이러한 마음은 연합을 열망하여 연합 그 자체인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협력에 의존한다. 회복은 협력적인 모험이다. 협력적인 모험을 강조한 것이야말로 내가 앞으로 내디딘 거대한 발걸음이었다. 한 마음이 되어라. 라는 성서의 계명은 계시를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에 대한 진술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는 나의 계명은 기적 일꾼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다. 너 자신만으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 자신만으로는 너는 정녕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은밀히 혼자서 하느님을 기억하기란 불가능하다. 하느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며 그 사실을 기억할 용의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우리의 기억 속에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들어있으며 이런 기억 속에 너의 자유가 들어있다.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협력하여 너의 에고를 비춰 물리치고 내가 생각하고 뜻하고 행하는 모든 것 속으로 하느님의 강함을 보내줄 수 있다. 이보다 못한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말고 이것이 아닌 어떤 것을 너의 목표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라. 너의 마음에서 이 목표의 달성을 방해하는 모든 믿음을 철저히 경계하고 그것들에서 물러나라.
어떤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아주 첨예한 갈등을 겪으면서 아주 오래 머문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다음 단계를 밟아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받아들이려 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첫 번째 단계를 밟았기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일단 혼자 완성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한 이상,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형제여,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듯이 함께 치유한다. 우리는 정령 오나들의 결합된 뜻이다. 그리고 오나들의 온전성은 모든 일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함께 출발함으로써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며 계속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의 형제들을 모아들인다. 우리는 힘을 얻을 때마다 그것을 모든 이에게 나눠주며 그리하여 그들도 자신의 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힘을 보탤 수 있게 된다.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반가이 맞아들이려고 기다리신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너를 찬미하자.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선물이며 하느님은 그것을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과 공유하실 것이다. 사랑은 연합이며 연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아들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임의 사랑의 법으로 인한 영원한 은혜의 상태를 이곳에 우리가 온유하고 따뜻하게 마음을 활짝 열어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협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관념인 사랑은 내가 감사하며 걷는 길이다. 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모두에게 주는 사랑의 길을 감사하며 걷는 마음은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연합의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충만과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은 하느님 당신 자신이다. 하느님은 너를 창조하실 때 당신 자신을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선물은 영원하다. 하느님의 뜻은 당신의 아들이 하나이며 당신의 하나인 상태 안에서 당신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기적은 영을 섬기는 마음들이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 즉 해방을 위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이다. 유일하게 가능한 전적인 상태는 정령 연합된 사랑의 상태뿐이다. 연합된 사랑과 기쁨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신 행복이 흔들림 없이 영원하고 그 범위를 끝없이 넓혀가며 완전한 창조의 기쁨 속에서 영원히 확장하고 당신 안에서 영원히 열려 있어 한계가 전혀 없기를 뜻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는 수단인 성령을 제공한다. 모든 진정한 기쁨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연합으로 사랑의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나온다. 사랑은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되어 있기에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정체가 참으로 무엇인지 너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너는 사랑과 하나이기에 사랑이 너에게 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인 실제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모든 이와 모든 것에 전적으로 친절하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은 내가 행복하기만을 요구하며 행복으로 이끌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의미이시고 하나님의 의미가 정의 내린 정의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는 당신 자신 이외에 다른 의미나 다른 법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만 연합된 하나임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만이 사랑의 바른 의미이고 사랑 대한 바른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 자신인 의미와 법으로 완전하시고 동일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동일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의미로 연합된 하나임이라는 공유와 소통의 사랑을 뜻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길을 가르치는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쁨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형제들의 헌신과 협력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관념 사랑은 내가 감사하며 걷는 길이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이라는 의존과 협력의 연합의 길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임에 대한 공동 결정과 협력의 모험의 길이며 이 길을 가는 마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존하며 속죄에서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고 일관되게 하여 모두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며 모두를 함께 데리고 가며 서로 감사하며 갑니다. 이러한 감사는 사랑의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공유와 소통의 연합의 하나임에서 느끼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인한 충만한 만족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의미를 자아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전하고 동일하며 영원한 하나임의 연합인 존재 상태에서 그 의미를 공유하지 않고 가짜 의미라는 무의미로 소통을 단절하여 자신만을 제외시켜서 자신을 홀로 분리해 내어 고립시키기 원한 마음은 개별이라는 특별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환상에 빠져 있기에 사랑의 하나임의 연합이 주는 무한한 기쁨의 확장과 평화와 행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하나임의 연합에서 자신만을 분리해내어 아무 생각이 없는 무지의 어둠이 되어 자신을 불안하고 한계 있는 존재로 지각하기 원한 불행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은 언제나 사랑과 전쟁 중이며 사랑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기에 연합인 사랑의 가치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성령의 교정과 치유의 사랑에도 함께 교정되고 치유되며 연합에 협력하는 형제에게도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께도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너는 감사하는 능력이 약해졌기에 그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이라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인 자신에 대한 부정이다. 너희 자신의 정체를 두려워할 때마다 너희는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연합된 사랑에 대한 두려움은 감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개별성의 분리가 치유되지 않은 치유자는 형제들로부터의 감사를 원하지만 형제들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그는 배우는 것이 너무 적어서 가르치는 것도 제한된다. 그는 감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가르치는 치유의 레슨에 한계를 부과한다. 성령은 너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연합으로 사랑의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섬김으로써 다른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개별성의 특별함이라는 잘못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특별성의 목적이 교정될 수 있게 한다. 성령의 목적은 여전히 아버지는 물론 아들과도 하나이기에 성령은 하느님의 뜻은 물론 내가 진정으로 뜻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로 지각되는 마음, 즉 자신이 하나임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경험되는 마음만이 이해하는 것이다. 스스로 연합인 사랑의 기쁨을 버리고 분리된 개별이 되기를 결정하여 그 믿음을 자신이 지각하고 경험하며 두려움과 고통을 자신이 자신에게 주고 있는 어리석은 마음은 자신이 만든 상황 속에서 비참하며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사랑의 연합의 가치를 버린 마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두려워하고 분리를 교정하고 치유하는 연합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분리된 개별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이 평화고 기쁨이라는 사랑의 환상에 빠져 연합인 사랑의 실제가 아닌 분리된 계절이라는 사랑의 환상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과 두려움이 계속 강화되고 보존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이 분리된 개별을 원하여 지어낸 의미들은 모두 하나님의 연합된 하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이 분리된 개별의 의미들과 사고체계들로 우리 마음은 항상 연합된 하나임이신 하나님의 의미와 경쟁하고 갈등하며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전쟁 중에 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리된 개별의 마음을 원해서 지어낸 가짜 의미가 과연 실제이신 하나님의 의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분리된 개별의 마음이 되기 원한 우리는 우리가 지어낸 가짜 의미로 항상 고군분투하고 강박에 시달리지만 하나님의 의미를 상태로 이길 수 없음에 두려워하고 분노하며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다른 의미로의 분리는 서로 다른 다양한 분열을 일으키기에 에고들 간에도 비교, 우위의 판단으로 왜소함과 허장성세의 갈등을 느끼며 항상 분노하고 공격하며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분리된 개별이라는 에고는 그야말로 비교로 살아간다. 이것은 에고가 동등성을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자비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모든 것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잊은 결핍의 상태는 참으로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은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와 어둠의 두려움과 비참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짜 의미와 가짜 생각에 가치를 두어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기쁨을 상실한 사랑의 결핍을 일으킨 것이 모름과 무지의 어둠을 지각하고 경험하게 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족스러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특별하기를 더 원하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미만 있는 평화와 완벽한 거룩함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연합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공격하고 살해하는 전쟁으로 더욱 더 스스로를 깊은 무지와 어둠에 가두어 두려 합니다. 이런 무의미한 고집은 우리를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하게 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과 불만족의 이유입니다. 연합된 전체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공유하는 너는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라는 실제가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사랑은 하나임의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기쁨의 충만입니다. 완벽한 사랑의 연합인 존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한 공동의 자아로서 함께 서로와 의존하고 연합하며 사랑하는 기쁨을 무한히 확장하며 완벽하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연합은 이렇게 충만한 자신을 모두에게 무한히 주어서 모두를 사랑하며 사랑의 연합 전체를 더욱 확장하여 행복과 평화와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기만 할 뿐이기에 항상 서로를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의미로 완벽하고 동일하고 영원하게 하나로 연합돼 있고 모두와 공동의 언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동의 뜻으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있기에 아무런 다름도 차이도 없어 갈등이 없고 어떤 변화도 상실도 없기에 불안도 두려움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충만하며 무한히 확장할 뿐입니다. 사랑의 하나인 연합의 상태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평화고 자유고 행복이고 충만이며 완전함이고 동일함이고 영원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과 형제와 자신이 하나의 생각이며 하나의 마음임을 알기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모두의 정체를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연합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며 피해 도망가고 숨거나
자신이 지어낸 분리의 생각의 반대쌍에서 헤매며 자신이 지어낸 왜소함과 허장성세의 반대쌍을 오고 가는 오락가락하는 감정 속에서 비교하고 판단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연합으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존재하려고 고집하는 마음은 모두와 하나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기쁨에 충만해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제외하여 왜소해진 자신에게 낙심하여 허장성세로 왜소함을 가리고는 사랑의 연합을 피해 도망가고 아무 의미 없는 결핍의 상태에 숨어 있고자 하기에 가짜의 미들로 분열된 다름과 차이로 인한 비교에 의해서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왜소함과 허장성세를 오가는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연합을 두려워하며 피하고 도망가서 에고와 연합하는 왜소함이나 허장성세 둘 다 사랑의 연합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하여 결핍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고집하는 개별적 특별성입니다. 사랑의 연합 대신 개별적 특별성을 원한 마음은 왜소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허장성세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연합을 떠나 사랑의 결핍 속에 있는 마음은 무의미한 의미와 생각들의 왜소함에 당연히 불만을 가지고 그것의 반대쌍인 허장성세를 오가며 그것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며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노하고 공격하는 전쟁 속에 있기에 그것에는 그 어떤 감사할 완벽한 것도 없고 그러한 두려움과 비참함 속에서는 하는 감사는 고통에 감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연합에 감사할 뿐 분리된 개별을 염원하며 왜소함을 가리는 허장성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완벽한 연합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데서 오는 불만을 더 특별한 환상으로 가리는 것일 뿐이며 그것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연합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개별적 특별성의 분리를 고집하고 강화하며 간직하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연합인 장엄함은 곧 진리이다. 진리는 오락가락하지 않으며 항상 참이다. 장엄함이 내게서 슬며시 사라져버리자 너는 그것을 내가 만든 어떤 것으로 대체했다. 그것은 어쩌면 왜소함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허장성세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참이 아니기에 분명 제정신이 아니다. 너의 장엄함은 결코 너를 속이지 않겠지만 너의 환상의 왜소함과 허장성세는 어김없이 속일 것이다. 환상은 정령 속임수다. 왜소함과 허장성세는 너의 의식에서 번갈아 일어날 수 있다. 그것들은 둘 다 거짓임으로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둘은 번갈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에고는 변동하는 수준이므로 변동하는 것으로 경험되며 양극단이야말로 에고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연합하는 대신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을 평화와 기쁨이라고 속이며 그러한 허장성세에 감사하는 것은 연합의 장엄함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의 왜소함의 또 다른 형식일 뿐입니다. 그러한 왜소함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저 에고를 강화하고 보존하는 것일 뿐입니다. 고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정신 이상이다. 너는 온 세상에 걸쳐 모든 슬픔의 원인을 사라지게 하신 하느님께만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고난을 웃음과 행복으로 대체할 확실한 수단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정신 이상이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연합으로 사랑의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평화와 완벽한 거룩함이 머물러 사는 곳으로 건너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로지 그곳에만 하느님과 하느님 아들의 완성이 영원히 확립되어 있다. 가짜 의미로 분리되고 분열된 갈등과 공격과
분노의 전쟁의 암울한 환상의 세상에서 이것을 구하지 말라.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다. 허장성세는 너의 장엄함을 대체하려고 사용되는 것이기에 망상적이다. 허장성세는 항상 절망을 감추는 덮개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기에 희망이 없다. 그것은 왜소함이 실제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너의 왜소함에 대응하려는 시도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허장성세는 무의미해진다. 그리고 너는 도저히 허장성세를 원할 수 없다. 허장성세의 본질은 경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공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의 믿음을 무효화하지는 않고 더 뛰어나려고만 하는 망상적인 시도다. 우리는 전에 에고는 왜소함의 의심과 허장성세의 사악함 사이를 오락가락한다고 말했다. 에고는 내가 자신의 왜소함에 대해 절망하는 동안은 의심스러워하는 상태로 남아있다. 에고는 내가 왜소함의 자기 비하를 용인하지 않고 벗어날 길을 구할 때마다 과시의 허장성세로 사악하게 변한다. 그리고는 너에게 공격이라는 환상을 해결책으로 제공한다. 에고의 왜소함인 낙심과 그것을 가리는 허장성세는 특별함으로 둘 다 똑같은 무입니다. 따라서 허장성세는 사랑의 연합의 장엄함이 아닙니다. 에고의 개별성의 왜소함이든 에고의 동맹의 허장성세든 에고의 낙심인 왜소함이든 그것을 가리려는 허장성세의 허풍이든 둘 다 모두 사랑의 연합을 부정하는 개별적 특별성인 에고의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너는 내면의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연합인 하느님의 장엄함을 지니고도 왜소해지기로 선택해서 자신의 왜소함을 한탄하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선택하도록 명한 체계 안에서는 정녕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서는 너의 왜소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너는 누가 나의 왜소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가? 라고 묻지 않는다. 이 질문은 에고 사고체계 안에서는 무의미하다. 그것은 에고 사고체계 전체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왜소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곧 모든 삶을 부정하고 에고의 사고체계 전체를 고스란히 간직하는 것이다. 우리는 에고의 왜소함을 가리는 허장성세로 사랑의 연합을 대항합니다. 개별적 특별함의 허장성세와 사랑의 연합의 장엄함을 구분하는 차이는 바로 허장성세는 형제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 주지도 소통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장성세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메시지와 내용은 아무것도 공유해 주지 못하고 형제들과도 영적 교통의 소통을 하지 않으며 여전히 의미 없는 생각과 분리의 공격과 살인의 폭정을 행합니다. 허장성세는 결코 성령과 그리스도와 형제와 연합하지도 의존하고 협력하지도 않습니다. 허장성세는 왜소함을 가리려는 속임수일 뿐 연합의 장엄함과 동등함의 존중과 자비와 사랑과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에고는 그야말로 왜소함과 허장성세의 비교로 살아간다. 이것은 에고가 동등성을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자비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에고는 결코 풍요로워서 주지 않는다. 에고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쁨이 충만한 풍요를 버리고 거부하여 그것을 정반대로 하는 풍요의 대체물인 상실과 결핍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연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 없다는 믿음, 이것은 너무도 두려운 상태이므로 에고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에고와의 동일시를 위한 빈약한 시도로서 다른 에고들에게 돌아서 그들과 연합하려고 하거나 혹은 똑같이 빈약한 힘의 과시로서
다른 에고들을 공격하는 것뿐이다. 에고는 스스로 이 전제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만큼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전제는 에고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장성세는 항상 에고로 비교하며 판단하며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의 반증으로 나타납니다. 에고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왜소함과 허장성세를 일으킵니다. 성령으로 에고를 판단하면 에고는 무효화되어 사라집니다. 그러나 에고가 에고를 판단하는 것은 성령을 간과하기 위한 것이며 오직 에고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고가 판단의 기준이라도 된다고 믿는 것이며 에고는 판단할 수 없는 무의미임에도 에고로 하나님의 의미를 가치없고 두려운 것이라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며 또한 에고 중에 더 나은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다라며 마치 가짜 의미가 존재하는 실제이기라도 한 듯이 그것에 대한 비교와 우위를 강조하며 그것을 실제화하려 합니다. 에고는 성령을 간과하기 위해 에고 중에 더 나은 진리가 있기라도 한 듯이 에고로 에고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것은 에고를 강화하고 보존하는 에고의 구원 계략일 뿐입니다. 개별적인 특별성인 에고의 비교와 판단에서 왜소함과 허장성세가 일어나고 허장성세의 거짓 평화와 거짓 감사가 일어나며 그러한 속임수에서는 진정한 사랑의 연합에 의한 평화와 기쁨은 부정되고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감사도 부정됩니다. 비교는 분명 에고의 도구다. 사랑은 비교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성은 항상 비교한다. 비교는 상대방에게서 보이는 결점에 의해 확립되며 지각할 수 있는 결점을 모조리 찾아서 눈에 잘 보이게 함으로써 가짜 의미의 실제성을 확립하여 유지된다. 가짜 의미의 실제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인 그것 간의 비교는 바로 이것을 구하며 바로 이것을 바라본다. 내가 가짜 의미 간의 비교를 통해 이런 식으로 축소한 자는 내가 그를 너의 특별성을 측정하는 작대작은 잣대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다면 항상 너의 정체인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구원자가 되었으리라. 가짜 의미들 간의 비교로 더 특별해지는 허장성세를 지닌 내가 그에게서 보는 왜소함에 비하면 너는 크고 당당하며 깨끗하고 정직하며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채 서 있다. 하지만 그럴 때 너는 바로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가짜 의미인 무로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그것을 보존하려는 특별성의 추구는 언제나 사랑의 연합인 자신을 희생시켜 포기함으로 연합의 평화를 대가로 치른다. 그 누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할 사랑의 연합의 형제인 자신의 구원자를 공격하여 쓰러뜨리면서도 여전히 그의 강력한 지원을 인식할 수 있겠는가? 그 누가 자신의 구원자의 전능함을 훼손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권능을 공유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그 누가 자신의 구원자를 왜소함의 잣대로 사용하면서도 분리된 존재의 결핍이라는 한계에서 해방될 수 있겠는가? 너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의 구원에서 맡은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추구하면서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연합을 가치없게 여겨서 버리고 내가 지어낸 반대쌍의 왜소함과 허장성세 속에서 비교하고 판단하는 특별성에 대한 추구는 너에게 고통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구원을 무산시켜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목표다. 사랑의 연합을 버리고 내가 지어낸 반대쌍의 왜소함과 허장성세 속에서 비교하고 판단하는 특별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곧 너 자신에 대한 환상이 진리보다 더 소중하다는 이 질적인 뜻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아버지와 하나로 창조한 하나인 상태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된 천국과 평화 대신에
자신의 특별성을 선택했으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간직하려 염원하기에 조심스레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분리된 죄로 감싸서 진리로부터 안전하게 지킨다. 너는 특별하지 않다. 너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여 내 진정한 정체인 연합된 사랑의 진리에 맞서 특별성을 방어하려 한다면 내가 어찌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 내가 귀 기울이고 묻고 답하는 것이 너의 특별성일 때 성령이 주는 어떤 응답이 너에게 전달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대가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연합으로 현존함으로 축복받았는데 그 사실을 모른다면 그대는 축복받았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알면 가르쳐질 수 없지만 알의 조건은 배워 얻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대가 던져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축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대는 그대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줄 수 없다. 그렇다면 만약 그대가 축복을 제공한다면 축복은 그대 자신에게 먼저 왔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대는 축복을 그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음이 틀림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대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축복을 줄 수 있었겠는가? 그것이 바로 그대가 행하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여 소통하는 기적이 그대가 축복받았다는 증언을 그대에게 주는 이유이다. 사랑은 하나임이고 연합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이며 연합은 의존하고 협력하며 감사하며 걷는 길입니다. 우리는 각기 서로 다른 여러 다양한 의미들로 분리되고 분열되어 왜소함과 허장성세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대신 오직 하나의 의미인 하나님의 의미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모든 형제들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인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의 연합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로 이루어진 생각이라는 한 자아를 공유하고 있는 한 존재인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든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으며 연합되어 있는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이루어진 한 생각을 자아로 공유하고 모두와 소통하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임, 이것이 사랑이며 이것이 사랑의 연합인 우리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연합을 우리의 존재로 받아들이며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 기적적인 사고하기의 기적 수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연합을 두려워하고 왜소함으로 피하고 숨으며 허장성세로 부정하고 공격하고 속이고 감추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대가 이 수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명백해졌을 것이다. 이것은 그대에 대한 수업이므로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연합인 사랑에 대한 수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인 그리스도보다 가짜 의미로 분리되고 분열된 개별성을 특별성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수호하고 있는 마음이기에 우리에게는 사랑의 연합보다 알기 싫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연합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연합이야말로 완벽한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충만입니다. 사랑의 연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우리의 정체입니다. 이러한 완벽함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고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의 연합을 가치없게 여기서 버리고 잊은 소통을 단절한 마음만이 사랑의 연합을 두려워하고 숨고 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가?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연합인 사랑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뜻하신다. 당신의 아들을 모든 것으로 창조하셨을 때 하느님은 바로 이것을 보장하셨다.
내가 소유한 것이 곧 너의 존재라면 무엇이든 상실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이 기적에 의해 너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조라는 기능을 갖게 되어 그것을 하느님과 공유하게 되었다. 그 기능은 하느님과 떨어져서는 이해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곳에서 하느님의 아들은 너무 많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요청한다. 그는 자신만의 하찮은 보물인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분리의 개별성과 특별성을 찾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연합인 모든 것이라는 정체성을 희생하려 한다. 그러면서 그가 고립감과 상실감, 외로움을 겪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 느낌이야말로 그가 찾으려 했던 보물이다. 그는 그 보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두려움이 과연 보물인가? 불확실성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일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것은 너의 뜻과 너의 진정한 정체를 착각한 것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잘못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잘못이 보호받는 대신에 교정될 수 있게 하자. 원인과 결과는 하나이며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느님은 내가 항상 참이었던 것을 배우기를 뜻하신다. 그것은 하느님이 너를 당신의 일부로 창조하셨으며 아이디어는 자신의 근원을 떠나지 않기에 이 사실은 여전히 참이라는 것이다. 마음은 속겠다고 소망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자신의 정체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아이디어가 자신의 근원을 떠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가짜 의미의 환상에게 참이 되라는 초대로서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하느님의 아들을 속이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가 가르치는 것을 배운다. 그대는 가르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그대의 구원은 가짜 의미인 에고가 믿는 모든 것을 정반대로 즉 하느님의 의미로 가르치는 데 있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께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연합인 너 자신에 대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그대가 배우기를 참으로 뜻하는 무언가가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녕 그대의 뜻이므로 성령이 가르치는 하느님의 의미와 공유와 소통의 연합,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한다. 그대는 그동안 그대가 뜻하지 않는 것을 배우려고 애써왔지만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만약 그대가 단지 가짜 의미라는 꿈만 갖고 꿈만을 주며 꿈으로만 존재하고자 한다면 그대의 생각들을 망각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그대가 하느님의 의미라는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주며 모든 것으로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을 부정했다면 그대의 사고체계는 고립되어 있으며 진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것은 정녕 미친 세상이다. 그런 세상이 정신 나간 정도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대의 지각 영역 중에 정신 이상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없으며 그대에게는 그대의 꿈이 정녕 신성하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꿈을 놓아두었던 그대 안에 신께서 성령을 놓아두신 이유이다. 성령은 그대가 던져버린 것을 되돌려 줄 것이다. 오직 사랑만을 가르쳐라. 그리고 사랑이 그대의 것임을, 그대가 바로 사랑임을 배워라. 특별히 선발하는 것은 홀로 있게 만드는 것이며 따라서 외롭게 만든다. 하느님은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너의 평화가 당신의 하나인 상태에 달려 있음을 아시는 하느님이 과연 너를 떼어놓으실 수 있었겠는가? 하느님은 홀로 특별해져서 고립되어 고통을 달라는 너의 요청만 거절하셨다. 고통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에게 피조물 곧 자유로운 의지로 뜻하는 힘의 능력을 주신 하느님은 너에게서 피조물을 빼앗아 가실 수 없었다. 하느님은 단지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도
너와 함께 머물 온전한 답으로 너의 제정신이 아닌 요청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다. 너와 함께 머물 온전한 답인 하나님의 생각 곧 성령을 주셔서 하느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다. 하느님의 응답을 듣고도 정신 이상을 포기하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느님의 응답은 너의 정신 나간 생각들의 환상 너머에 있는 기준점으로서 그로부터 너는 환상을 돌아보고 그것이 정신 이상임을 볼 수 있다.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완벽한 사랑이라는 이 기준점만을 구하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그곳을 찾을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그곳에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그대와 기쁨을 공유하고자 뜻하신다. 그대의 사랑은 실로 신의 사랑이므로 그것은 그분의 사랑처럼 끝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전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포함되고 연합된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 형제들은 모두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동일합니다. 사랑의 연합에서 누구도 제외되거나 예외되려 하지 않고 하나로 의존하고 협력하며 연합되기를 뜻하는 공동의 결정을 한 마음에게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인 한의미의 한영, 한 뜻의 한마음인 하나임이 우리의 기쁨이고 평화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게 진리를 배워서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그 생각으로 모두를 바라보며 그 생각을 모두에게 주어서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하나님 아들로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우리는 우리의 하나임에 대한 평온하고 당당하고 확신에 찬 감사의 마음으로 알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이기에 완전하게 동등한 사랑의 연합이 우리이기에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며 돌아갈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만 연합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공유하고 소통하며 연합된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기쁨이 무한히 확장하는 사랑인 우리의 정체로 인해서 서로에게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아들답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모두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분리의 잘못된 생각을 떠나 행복하게 하나님의 현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하나인 연합의 협력에 모험을 하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진실 속에 걷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여정입니다. 사랑의 연합으로 돌아가는 의존과 협력으로 함께 교정되고 치유되며 온전해지는 이 길은 참으로 기쁨과 감사의 길입니다. 완벽한 사랑의 하나임으로 연합된 완벽하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쁜 천국의 보편성에서 개별로 분리된 왜소함과 허장성세의 특별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사랑의 하나임을 거부하고 부정하려는 망상이 일으키는 왜소함이나 허장성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비교하고 판단하며 무의미한 특별한 고립으로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의 공유와 소통의 연합에 의존하고 협력하는 이 길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형제들에게 감사하며 모두와 함께 기뻐하고 웃으며 같이 하나 되어 갈 뿐입니다. 1. 세상을 잘못 지어낸 분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감사는 배우기 어려운 레슨이다. 그들은 기껏해야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형편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고통스러워 보인다는 이유로 만족하려 한다. 이것은 얼마나 딱하고 남을 얕보는 생각인지. 너는 다른 사람들이 감사할 이유가 적다고 하여 감사할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워 보인다고 하여 덜 고통스러울 수 있겠는가? 너는 온 세상에 걸쳐 모든 슬픔의 원인을 사라지게 하신 하느님께만 감사해야 한다. 이 고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정신 이상이다. 그러나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고난을 웃음과 행복으로 대체할 확실한 수단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정신 이상이다. 심지어 부분적으로 제정신인 사람조차 하느님이 인도하시는 단계를 밟아 그들이 지금은 구원으로 가는 문을 지각하지만 전에는 어떤 문도 없다고 생각한 감옥에서 탈출하라고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마다할 수 없다. 3. 내가 지어낸 분리의 개별적 특별성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연합된 내 형제는 너의 적이다. 너는 그 안에서 너의 평화를 두고 다투는 경쟁자, 너에게서 자신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약탈자를 보기 때문이다. 그는 너에게 너무도 지독하고 가혹하고 시커먼 절망만 남기기에 남은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복수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형제를 너와 함께 죽음의 파멸로 몰고 가서 너처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고 그의 거머쥔 손에 너처럼 얼마 되지 않는 것만 남기는 것뿐이다. 4. 너는 형제가 너보다 더 심한 노예라는 이유로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으며 형제가 너보다 더 자유로워 보인다는 이유로 제정신을 가지고 격분할 수도 없다.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비교하지 않으며 사랑과 결합한 감사라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일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자유를 찾게 될 것에 대해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다른 이들은 여전히 묶여 있는데 몇몇만 풀려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과연 누가 사랑의 이름으로 흥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감사하되 진실하게 감사하라. 너와 함께 벗어날 모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은 병들고 약하고 궁핍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며 누군가를 잃었다는 생각에 애통해하거나 겉보기에 고통을 느끼는 자이며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증오와 죽음의 오솔길을 걷는 자들이다. 이들 모두가 너와 함께 간다. 우리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지 말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공유하듯 우리가 그들과 공유하는 단일성 안에 그들이 없다고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 무엇과도 분리되지 않았기에 아버지와도 하나라는 단 하나의 사실에 대해 감사드린다. 우리는 우리의 온전성을 축소하거나 스스로 완성이신 하느님을 완성하는 우리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바꿀 어떤 예외도 일어날 수 없음에 기뻐한다. 우리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사드리지 않는 것이며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 그런 다음 형제들로 하여금 지친 머리를 우리의 어깨에 기대고 잠시 안식하게 하자. 우리는 그들에 대해 감사드린다. 그들을 우리가 찾으려는 평화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길이 마침내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이다. 태고적 문이 다시 활짝 열린다. 오랫동안 잊혔던 말씀이 우리의 기억에 다시 울려 퍼지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들으려는 용의를 내매 따라 그것은 더욱 뚜렷해진다. 8. 그러니 감사하며 사랑의 길을 걸어라. 비교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증오를 잊는다. 그러니 더 이상 무엇이 평화의 장애물로 남아있겠는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침내 무효화되고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용서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은 간과하면서 다른 것은 여전히 죄로서 가둬두겠다고 선택할 수 없다. 너의 용서가 완전할 때 너는 총체적인 감사를 느낄 것이다. 그때 너는 모든 것이 사랑하게 됨으로써 심지어 너의 자아로서 사랑할 권리를 얻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9. 오늘 우리는 분노와 악의와 복수 대신에 감사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졌다.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에게는 비통해야 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미래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히며 함부로 취급하는 곳에서 우리가 무자비한 추격을 받고 있다고 지각할 자격도 없다. 감사는 우리가 이 미친 지각들을 대체하는 유일한 생각이 된다. 하느님은 우리를 보살펴 오셨으며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신다. 이보다 더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10. 우리의 감사는 하느님께 가는 길을 닫고 배움의 시간을 내가 이제껏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단축해 줄 것이다. 감사는 사랑과 손을 잡고 걸어간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있는 곳에는 다른 하나도 틀림없이 있다. 감사는 단지 모든 창조의 근원인 사랑의 한 측면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내가 당신 자신의 완성이자 당신과 더불어 사랑의 근원인 너의 정체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당신의 아들인 너에게 감사하신다. 하느님에 대한 너의 감사는 너에 대한 하느님의 감사와 하나다. 사랑은 오로지 감사의 길만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느님께 가는 길을 걷는 우리는 바로 그렇게 걸어간다. 사랑은 내가 감사하며 걷는 길이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의 연합이 우리의 정체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그리스도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 되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신을 다 주셔서 무한히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연합으로 하나인 사랑이어서 감사합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